자, 천년왕국도 왕이 있고 백성이 있듯이 새하늘과 새 땅도 똑같이 왕이 있고 백성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야. 하나님은 이 평등한 하나님이 아닌 거야. 하나님은 다 그 행위에 따라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다 달라요. 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자 여기서 나오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뭐 같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자, 새 예루살렘 성은 성이에요. 건물이에요. 기초가 있고 문이 있고 기둥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신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를 마련한다고 했을 때 그 거처가 뭐냐 이거지. 물질적인 거처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결국은 신부들이야.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개념으로 잘 이해가 안 돼. 저도 잘 이해는 안 돼.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믿는 거지. 그때 가보면 알겠죠. 어떻게 내 몸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지 그 놀라운 것을 그때 가면 알 수 있겠지. 지금 잘 이해는 안 돼.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어, 그죠? 그 건물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아니 건물인데 네. 건물인데 신부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건물인데 신부야. 신부인데 건물이야.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이제 좀 빨리 끝내셔야 되는데 왜냐면은 너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 자체일 수 주신 그렇죠. 그거죠. 네. 그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보자고요. 근데 이게 여기서는 쭉 건물로 설명을 하고 있어. 자, 여기 이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자, 내가 들으니 보좌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나오죠. 계속 장막이 지금 3번 나왔어요.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지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요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 요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얘기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이 음성은 천사의 음성이야. 천사가 이런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장막이 있고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상태야 라고 얘기를 해줘.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 5절을 보세요.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이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얘기한 거는 천사가 얘기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얘기를 해. 뭐라고 얘기해? 보라. 앞에서는 보라 하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장막 이렇게 얘기해. 왜? 하나님이 아니니까 얘기하는 사람이. 근데 여기는 5절은 보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내가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지금 되었다, 이루었다 또 동일한 말씀들이 다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하고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계시록을 쭉 얘기하면서 이기는 자는 설명한 거야. 앞에 백성이 있어. 이 백성하고는 다른 자잖아요. 이기는 자야.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돼. 백성하고 아들이 다르잖아. 그 옆에 제가 표를 만들어 놨잖아. 같다고 박박 우기는 사람들이 많아. 앞은 구약적인 표현이고 뒤는 시작적인 표현이래. 말하는 사람도 다르잖아. 지금 보니까. 그죠? 1. 음성. 백성은 보좌에서 큰 음성, 천사의 음성이에요. 아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르잖아요. 장막에 사는 거하고 성에 사는 게 같아야 달라. 장막은 뭐야? 텐트잖아. 성은 돌로 된 집이고 다르지.
장막이 좋아요? 성이 좋아요? 성이 좋지. 장막은 좀 있으면 비세요. 맨날 거기 떼와야 되고 벌레들 다 들어오고요. 눅눅하고 축축하고. 여름에 수련회 가서 장막에 살면 장막에서 며칠 있으면 얼마나 끔찍한데. 그죠? 근데 이제 그 여자분들하고는 교실에서 자. 거기서 자는 게 얼마나 좋은데. 응? 그 성하고 장막은 천지 차이야. 근데 이게 자꾸 갖다 바꿔보겨. 7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도를 받아. 뭘 상속으로 받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좀 좁게 얘기하면 새 예루살렘 성을 상속으로 받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다. 그런데 8절.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한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디에 던져져? 불가지망에 던져지는 거야. 이게 둘째 사명입니다. 또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내게 와서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얘기하고 있죠. 자, 앞에서는 새 예루살렘하고 신부가 하나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와서 이제 명확해져. 신부를 보여준대. 어린 양의 아내를. 그리고 10장에서 뭐라고 해? 어디로 데려갔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성이 신부야. 저는 아직도 이 개념이 명확하게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 정도만 이해하고 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성이란 말이 건물 성인데 그것도 신부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성곽도 있잖아. 12문도 있고 문에 12천사가 있고 문 위에 이름이 있으니 12자손 이름이 있더라. 자, 천년왕국에는 구약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여기는 이제 구약의 개념들이 나오잖아. 12지파의 이름이 있어. 동쪽에 세문, 북쪽, 남쪽, 서쪽. 성곽의 이름은 12기초석이 있고 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이야.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고 측량하니 12,000스다리온이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대. 성곽은 140규빗이고 사람의 측량, 천사의 측량을 하니까 성곽은 벽옥이고 계속 어떤 물질적인 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죠? 결국은 이게 사람인 거야. 23절 보니까 22절부터 보죠.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이 없어. 성인데 그 안에 성전이 없는 거야. 희한하죠? 왜 없어요? 이는 주 하나님 및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기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 얘기했잖아요. 첫날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이게 드디어 여기서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 성은 이제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는 거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녀.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 이 표현도 재밌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녀. 이렇게. 어디? 성으로 다녀.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 들어가. 낮에는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않냐. 거기에는 밤이 없어. 사람들은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 들어가.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힘입어서 사람들은 들어가. 왜? 사람들은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저기가 없거든. 그런데 저봐요.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들어가는 사람이 거기 사는 사람이에요? 갔다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나오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근데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누구예요? 신부. 이기는 자. 아들. 종. 순교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성이래. 그 사람들이 성인 거야. 내가 성이니까 내가 거기 사는 거지. 우리는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 만국 땅에
사람들. 이 표현들이 재밌잖아요. 이 작은 표현들인데 이 표현들이 새 예루살렘이 어떤 것인지 신천시대가 어떤 것인지 밝혀주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런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아. 구약에도 있는데 명확하지가 않아. 자, 여기서 보자고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할렐루야죠. 또 그가 자 22장 1절 5절도 계속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장절을 자꾸 잘못 구분하는 같은 거예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보좌가 단수예요. 계속 얘기했지만 보좌가 두 개가 아닌 거야. 하나야.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제가 그 번역본 적어놨죠. 단수 이렇게 적었죠. 단수야 단수. 자 2절을 보면 이게 있어요.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까 치료약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치료약이 있어. 만국을 치료해.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예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 생명나무가 몇 그루 있어요? 12그루.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책들을 보면 그림 보면 강 좌우에 12그루가 쫙 있어. 6그루씩 6그루씩. 근데 제가 여기 붙여놓은 그림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한 그루야. 생명나무가 단수야. 단수의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열매가 달마다 있죠. 그런데 열매가 맛있어요? 잎사귀가 맛있어요? 열매가. 그렇죠? 그 열매를 누가 먹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 7교회 보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기는 자는 먹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도 보면 열매가 있죠, 그죠? 근데 나무 잎사귀는 누구를 줘? 만국을 주는 거야. 만국은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열매를 따먹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잎사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잎사귀만 먹어도 만국이 치료가 돼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여기도 단수예요.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을 비추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만국을 이게 이제 결론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22장은 보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자고요. 22장 6절을 보면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장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속히 올 거야.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거야. 이제 이미 읽고 듣고 다 했잖아. 근데 이제 지키는 것만 남았잖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보고 들은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려. 또 천사를 또 섬기려고 해. 근데 천사가 또 하지 마라 또 얘기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해. 지금 현재 너가 하고 있는 그 그대로 하라는 거야. 이 표현이 재밌잖아요. 그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불의를 저지르도록 내버려두라.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운 채로 있도록 내버려두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중에 하나가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렇죠? 의로운 이는 계속 의를 행하도록 하고 거룩한 이는 계속 거룩한 채로 있도록 해라. 또 얘기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온대.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이건 상급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기서 자기 두루마리가 뭐예요? 그 옆에 보면 스테판 사본에 의하면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두루마리를 세탁하고 빨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습니다. 개들과 뭐 어쩌고 이런 사람들은 다 성 밖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십니다. 듣는 자는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는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생명수를 받을 시간이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또 20절에 가서 또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다. 얼마나 예수님이 오고 싶어 하시는 표현이 구구절절로 있잖아요. 근데 자,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속히 오려면 뭐가 돼야 돼? 우리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죽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뭘 얘기하는 거야? 죽음까지 같이 진사. 너희들이 죽음으로써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의 죽음이 로마 정부의 탄압을 받고 죽는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고 거룩한 죽음이야.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이 땅에 세우는 그 죽음이라는 거죠. 복음을 타협하지 않는 죽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 죽음. 타협하지 않는 죽음. 세상 정부에 짝하지 않는 죽음. 그거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장부터 22장까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 이걸 창세기 1장 2절부터 10절까지 쭉 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쫙 만들어서 첫 시간에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실 여기서 이제 문장이 끝나도 돼. 그런데 이제 뒤에다가 결말을 하나 더 붙인 거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자가 누구야? 어떤 사본에는 성도들에게. 어떤 사본이 더 정확한 것 같아. 성도들에게 있을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단한 계시록이 끝났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틀 동안 계시록을 보았습니다. 이 계시록을 통해 내가 어떠한 자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자로 이 땅에 살아갈지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는 이것들을 이루기는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의 등불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길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니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